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그 사랑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지, 이 시간까지 나를 부유케 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에 성령 충만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감당한 일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아니고 세상에서 던져집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서 아버지, 쓰러져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데가 하여 주시고, 예배한 일을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께서 나갈 수 있는 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인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데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내려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시간 되신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유신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고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진도와.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내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 이번 한 주간은 오직 믿음 주간입니다. 이 솔라 피데 주간인데 오늘 주간의 첫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지도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면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의하고 집중함으로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보리 홀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편히 쉬기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참배하고 성사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의 길체 다 찬송 부르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불쌍히 여기시고 공유하고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나 손과 발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와 내게서 형통하게
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삶 속에서 일일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넓고 깊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에서 10월 28일 수도 모카디슈의 한 호텔 인근에서 두 차례 차량 폭탄 테러로 인하여 13명이 죽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는 것도 어려운 나라인데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옵소서. 저희 민족 정치 경제가 어렵지 않게 안정되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전도하는데 열심으로 전도함으로 빈자리가 채워져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성경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들을 때 집중함으로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받음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영원토록 맛보는 인생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마다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사 성령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마음으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들 위에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가족들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선하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도와 주옵시고 좋은 열매 맺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손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이승호입니다. 10월 다섯째 주 소망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가을 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님 갈급한 영혼에 바람처럼 불어와 채워주시네. 부으소서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내 영의 빈잔을 채. 이번 주간은 솔라 피대 주간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한 주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새해 예산 편성위원을 임명합니다. 위원장으로는 윤숙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서기로는 이순아 권사님이십니다. 위원은 모든 안수 집사회와 권사회 회장님이십니다. 신년 목회 계획을 위한 중직자와 각 부서장들의 모임이 오후 예배 후 새가족 식당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30일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예배 중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일본 선교사 대회에 강의를 하십니다. 11월 2일과 3일은 목회대학원 수련회를 가십니다.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학습 세례식이 있고 그 다음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제11차 릴레이 기도에 참여할 자를 모집합니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 하루에 30분씩 기도 여행을 떠나봅시다. 평일에 교회 주변에서 자주 단속을 나오니 주정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길 집사 김지영 성도님이 아들 권우군의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을 제공해 주셨으며 김평돈 집사 순은민 집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점심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소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1층에 보면 그 보온용 뽁뽁이가 있습니다. 그 보온용 뽁뽁이는 겨울철에 이게 창문 같은데 그 열기가 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볼록볼록한 거 이렇게 붙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찬양대에 계시는 우리 문학준 집사님이 많이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뭐 한 개를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개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 잠깐 일시적으로 기국을 하셨고요. 또 인도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서은숙 선교사님도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잠깐 치료차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의 서은숙 선교사님이십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늘 두 군데 하나님 말씀을 볼 건데 첫 번째로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새 노래
이번 주간은 솔라 피데 주간입니다. 오직 믿음,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인데, 오늘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한성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은 일본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카나다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카나다에서 받으시고 국내에 들어오셔서 계속적으로 안양대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저 사시기는요, 우리 가까이에 사십니다. 옛날에 우리 저 대부도에 들어가면 해피하우스, 우리 수양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 이렇게 사시는데 아주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고 계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던 아주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따르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신데, 오늘 오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그 사모님과 우리 한성기 교수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환영하는 박수를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달에 목사님 그 부재 중에 한번 뵌 적이 있어서 그리 낯설지 않는, 그리고 이제 같은 동네고에서 또 그리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15일 주일부터 시작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 예배 세 번째 시간이자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다소 중복되거나 또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들으셨던 말씀들의 전체적인 결론에 이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미 들으셨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0월 15일은 담임 목사님께서 오직 성경으로만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이은선 목사님께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 가운데 또 하나가 되는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그 가운데서도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규명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밝혀진 이 믿음의 본질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동인이 된 말씀, 즉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을 부정하고 오직 믿음이라고 했던 그 이유, 아니 왜 오직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외쳤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에,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기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이 내용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 관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형용사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강하다라든지 아니면 반대 개념으로 약하다 이런 표현을 즐겨 쓰지 않습니까? 또는 좋다, 상대적으로는 나쁘다가 있겠죠. 또는 믿음이 크다 아니면 작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깊다, 즉 신심이 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는 얕다가 있겠죠. 물론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작다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했어요. 또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은 데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편은 크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근데 정말 믿음이 이처럼 크고 작고 깊고 얕고 강하고 약하고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이 큰 건 뭐고 작은 건 뭡니까? 뜨거운 건 뭐고 차가운 건 뭡니까? 기도를 크게 하고 열심히 하면 믿음이 큰 거고 뜨거운 거고 깊은 거고, 조용히 앉아서 조곤조곤 기도를 하면 믿음이 차가운 거고 작은 거고 얕은 걸까? 과연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이처럼 단순한 우리의 인식이나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믿음의 개념을 끈기가 있는, 심지가 굳은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끈기 있게 심지가 굳은 모습으로 자기를 맡겨야 된다는 모습으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러한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하나님께 자기를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심지가 굳은 모습으로 맡겨드리는, 여기에는 신뢰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모습과 함께 한편으로는 믿음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성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도 그렇습니다. 공간복음은 신뢰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공간복음이라 하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따라가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신뢰해야 하는 이런 모습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은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성적 요소로서의 알미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정적 요소로서의 동의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는 인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지적 요소, 결의적 요소로서의 신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름, 순종,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고,
따라가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동시적으로 존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 속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뢰, 즉 순종, 따라가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이 구원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적으로 표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에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 역사적인 신앙이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믿음의 세계를, 신앙의 세계를 지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적의 신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체험했을 때에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적의 신앙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적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적을 체험해서 신유의 은사를 체험해서 병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교회에 평생토록 머무른다고는 장담하지 못해요. 중간에 사라지는 사람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한 부류는 일시적인 신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신앙관을 소유한 사람들 같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것 같지만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햇빛이 내려지면은 곧 말라 죽어버리는 이러한 신앙관의 소유자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신앙은 참된 구원의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마음 속에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 확신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진실한 신뢰를 갖는 신앙, 이 신앙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즉,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그 믿음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담겨져 있는 요소도 중요하고 그 종류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모르면 그 내용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본질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사물의 현상을 성립시키는 성질과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나 나타난 현상을 알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표면적인 모습을 알려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본질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 믿음이 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한 알미 있을 때에 그 본질을 인정하게 되고, 즉 동의하게 되고, 동의하게 될 때에 그 본질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본질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의 본질과 관련된 이 만물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어지는 4절부터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본질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이들이 이 믿음을 삶의 근거로 붙들면서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일컬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요 근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믿음이 곧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라든지 본체라든지 이런 말과 같은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상은 실상인데 이 실상이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는 어떤 주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독립되어져 있는 객관적인 실체. 조금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 설정 대상의 실상이 아니라 나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 이걸 실상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장 3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히브리서는 그 시작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본체와 형상으로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본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표식이라는 뜻도 있고 인장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같은 모양의 복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체와 동일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본체로서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같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이라고 일컬는 겁니다. 따라서 본체가 형상이고 형상이 본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브리서 1장 3절의 본체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실체와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에도 보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체가 형상이고 형상이 본체이듯이 히브리서 11장의 실상이 히브리서 1장의 본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입니다.
그 실상도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 실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밖에 존재하는 실상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본체이기도 하죠. 바라는 것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믿음 니콜 본체, 믿음 니콜 형상, 믿음 니콜 실상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형상을 무엇이라고 그랬죠? 형상은 본체와 동일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본체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상은 그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은 확신한다, 틀림이 없다,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본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형상이, 믿음이라고 하는 실상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본체가, 그 형상이, 그 실상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 틀림이 없다, 확실히 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본질이란 단순히 우리의 인식이나 감정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여기 믿음의 주요라고 했을 때 이 주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근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홀리 바이블이라는 성경도 있고 우리말로 쉽게 번역한 성경 가운데 공동 번역 성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근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른 번역에는 완성자라든지 최종자라든지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은 믿음의 주요라고 했을 때 믿음의 근원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 근원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근원과 믿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뜻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뜨거움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차가움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깊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낮음으로 얕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다 더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의인이 사는 근거는 믿음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이 살 수 있는 근거로서의 믿음은 복음으로 비롯됐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살 수 있는 근거, 그 근거는 복음으로 비롯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의인이 살 수 있는 근거로서의 복음이 과연 뭐냐 그런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과 같은 뜻인데, 그럼 복음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복음이.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로마서 1장 2절에 가면 이 복음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 살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개혁자들이 외치기를 오직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원가는 지난주에 들으셨다시피 믿음 플러스 뭔가 선행도 있어야 되고 뭔가 공덕도 있어야 된다고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혁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으로, 오직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실상이요 우리 믿음의 증거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만들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실상이요 증거지만 그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으며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존재하실 살아계실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본질이요 우리 삶의 희망이요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날은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당 문 앞에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지난 2주 전부터 우리는 이날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간은 단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처럼 한시적으로 아니면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만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날마다 계속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내용과 그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과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애를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본질인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바로 계승하며 또한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세상의 바쁜 일들을 접어두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인생의 근본임을 깨닫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 속에서 이 믿음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인정하며 기꺼이 신뢰하는 삶을 통해 오직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